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제가 12월 10일 날 한국에 내전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제 내일 되면은 저희들 다시 출국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을 보내놓고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시지요.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하고 내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염려하셨을 것 같은데 에티오피아에서 코로나는 한 차례 쓰나미처럼 싹 밀고 지나갔어요. 지나가는 와중에 우리 에티오피아 친구들은 마스크를 안 껴요. 제가 지난번에 마스크를 많이 가지고 갔었는데 나누어줘도 마스크를 안 낍니다. 그리고는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코로나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는 감기 들었다고 합니다. 콜록콜록 하면서 모임에도 나와요. 자기는 감기 들어서 그렇다고. 그런데 검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으니까 코로나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앓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그렇게 한번 쓰나미처럼 싹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오기 전에 또 오미크론이 몰려와서 제가 여기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거기 있는 친구들한테 들을 때에는 또 오미크론이 한번 싹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이제 동료 선교사들, 우리 선교회 내에 있는 동료 선교사들은 또 그 가족들 모두가 아이들까지 다 코로나로 걸렸었어요. 걸렸는데 이제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고 감기 증상처럼 그렇게 몸살 감기처럼 앓다가 또 이렇게 낫고, 그 중에 감사하게도 저희 가족들은 아무도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시는지 그걸 통해서 또 증명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내전 때문에 전쟁이 나서 또다시 케냐로 갔다가 또 케냐에서 또 한국으로 또 철수를 하게 되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심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달 동안 이곳에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과 그 기도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다시 또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시 에티오피아로 들어가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코로나 때문에 또 내전 때문에 너무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는 많이 해주시되 마음의 염려는 그냥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매번 올 때마다 우리 종족에 대해서 또 사역에 대해서 그 텀에 한 사역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작년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잠시 PPT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교회에서 저희들에게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 선교회 내에서는 제일 좋은 차를 구입했어요. 저게 2008년산인데 여러분들 2008년산이라고 하면은 아주 올드 모델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에티오피아에서는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근데 에티오피아가 세금이 거의 사륜 구동 같은 경우는 거의 30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새 거를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세금 면제되는 그런 특권이 있으면은 살 수가 있지만 그런 특권이 없는 사람들이 새 거 사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너무 비싸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저렇게 2008년산의 좋은 차를 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우리 종족은 우리 종족 언어로 된 성경이 없어요. 에티오피아 내에서는. 근데 지금 에티오피아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우리 종족 언어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냐에도 우리 보라나 종족이 조금 있어요. 케냐에는 보라나 종족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성경책을
케냐에서 수입을 해오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보라나 전체에 볼 때에 교회에 들어가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신약만, 예전에 케냐에서 갖고 온 신약 성경책만 있는데 그것도 돌려가면서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만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책이 구약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성도들이 읽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역자들만 성경책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사역자들조차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약 내용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전달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가 있지만 신학교에 들어오는 친구들도 한 번도 구약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케냐에서 성경책을 구입을 해갖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1,500권 구입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다 보급을 하고, 이번에도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가 점점 개척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성경책을 요구를 해요,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한 500권 정도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모금을 하자. 그래서 모금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축복을 해주셨는가 하면은 이번에 1,350권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로 성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케냐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올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쳤는지, 먼저 우리가 그 교회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게 무역을 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안 가지고 오시면서 이렇게 물가를 자꾸 올려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른 어떤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성경책을 쉽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싼 가격에 쉽게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저걸 다 보급을 하지 못하고 왔는데 돌아가게 되면은 다시 성경책을 다시 보급하고 성도들에게 그 성경책이 굉장히 큰 어떤 힘이 되어질 거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우리 켈라 교회인데 켈라 교회를 우리가 완성을 했습니다. 이 켈라 교회는 이 지난 9월에 우리 보라나 지역에 보라나 대학이 처음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라나 대학에 타 지역으로부터 많은 보라나 사람들이 와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켈라 지역에 전략적으로 교회를 세우자 해서 저렇게 교회를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그 보라나 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는 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완성되어 성도들이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이 라프트 교회는 우리 집에서 한 120km 정도 떨어져 있네요. 120km 정도 떨어진 시골 교회인데 처음에 이 교회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이 지역에 저희들이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귀신이 축사되고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인데 성도들이 저렇게 나무를 해갖고 와서 저기다 흙을 붙이고 해서 흙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시골이기 때문에 지었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 2021년도에 저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이 계셨어요. 그 남편이 2명의 아내를 갖고 있습니다. 한 명은 이 교회 성도고 한 명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여자고 그 남편은 신앙생활 안 하는 보라나 사람이고. 그런데 이 부부 간에 갈등이 부부가 아니라 이 부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슬림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저 교회를 부수라고 이렇게 이간질도 하고, 그래서 이 남편이 그 마을 청년 4명과 함께 그 교회에 와서 저 교회를 다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저곳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헌금을 하고 있어요. 헌금해서 다시 교회를 짓겠다고 지금 헌금을 하고 나무를 해갖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라프토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웹 지역은 우리가 이 행정구역, 보라나 전체를 행정구역으로 나눌 때 행정구역 중에 한 도시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5년 전부터, 약 5년 정도부터 이곳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저희 집에서 한 1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지금 한 3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을 빌려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집이 좁아지면서 교회를 짓기로 했어요. 교회를 짓기로 해서 정부로부터 저 땅을 얻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정부는 종교기관이 땅을 요구하면은 조금의 세금을 내면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땅을 얻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 교회를 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정부에서 교회를 안 지으니까 저 땅을 다시 회수해 가려고 지금 공문이 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일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저기 교회도 성도들이 지금 헌금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교회를 짓겠다고. 그래서 많이 헌금을 하고 이제 다시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정부에다가 다시 요구를 하고 저 땅을 완전히 우리가 인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신학교가 매 2년마다 신학생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을 못하고 있다가 지난 2월에 졸업식을 하고 8명이 2년 과정을 마치고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양쪽에 양복을 입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 신학교의 교수라기 하기보다는 교사입니다. 예, 우리 신학교를 졸업을 해서 저 다른 지역의 상부 신학교에 4년 과정에 그 과정을 마치고 이제 대학 학위를 따고 온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선교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라나 내에 보라나에서 공부를 한 친구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다시 타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교사를 하고, 또 이 친구들이 이 앞으로 보라나 지역 교회에 아주 중요한 리더십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신학생들 중에 졸업한 친구들 중에 상부신학교로 계속 보내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 명을 보내서 또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이 친구들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보라나 이 학생들이 외부 지역으로 나가기를 꺼려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이 나라 공용어인 암하리거를 못합니다. 이 보라나 언어밖에 못해요. 그러면 상급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은 암하리거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됩니다. 영어로도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배움이 짧아서.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내려고 해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적어요. 그리고 이 외부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라는 사람들이 소수 종족이기 때문에 외부 지역으로 갔을 때에 이 친구들이 좀 하대를 받습니다. 좀 무시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친구들이 좀 외부적으로 많이 나가서 많이 배우고 공부를 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우리가 1:1 제자 양육 두란노에서 나오는 그 교재를 허락을 맡아서 보라나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한국말에서 또 영어로 번역을 하고, 영어에서 또 아마릭어로 번역하고, 아마릭에서 또 보라나 언어를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언어를 이 책을 번역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1:1 제자 양육 교재가 그래도 쉽게 그렇게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 신학생들과 또 제자 양육하는 데 크게 사용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다음. 우리 케어하우스라고 지금 한 9명의 아이들이 고아들이 또 홀부모, 부모님들이 양육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침대를, 2층 침대를 8개 들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는 바닥에서 잤어요. 근데 이제는 침대에서 잘 수 있어서 애들이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제가 이 다윗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이 우리 케어하우스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아이가 친척집을 돌아가면서 성장하다가 집을 나와서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거리에서 마약도 하고 친구들과 싸우고 거리에서 자고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우리 기숙사에 들어와서 케어를 받다가 더 이상 우리 어떤 이 케어하우스의 룰이 있잖아요. 그 규율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적을 받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렸는데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작년에 이 아이가 스스로 저희 케어하우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렸는데, 이 아이가 찾아와서 다시 이 케어하우스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제 소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 여자아이들은 이 로코와 갈모인데, 이 아이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해서 시골에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어머님들이 전부 다 나무를 해서 짊어지고 와서 야별로에 와서 팔고 그 수입으로 생활하는 가정인데, 이 아이들이 케어하우스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한 친구는 나는 의사가 되겠다고, 한 친구는 나는 교사가 되겠다 하고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작년에 이 어머님들이 와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집으로. 데리고 가면 더 이상 공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라나에서 여자아이들은 큰 노동력입니다. 집안에서. 이 아이들이 이제 좀 성장했기 때문에 집안에 가면 물도 길러 와야 되고 나무도 해갖고 와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 동생들 돌봐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또 밥도 지어야 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굉장히 큰 노동력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머님이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게 저희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이 아이들이 계속 그 케어하우스에 있었다면 공부를 하고 또 이 아이들이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어머님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우리가 힘이 없어요. 잡아둘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이 케어하우스에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좀 기도 부탁드릴 것은, 우리 지역에, 이 보라나 지역에 제가 나오기 전에도 우리 지역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야벨로 지역에는 비가 좀 왔어요. 그런데 그 시골 지역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지금 가뭄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한 2주 전에 우리 동료 친구가, 현지인 친구가 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가뭄 때문에 지금 소들이 다 죽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가축들이 다 죽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4, 5년마다 한 번씩 이런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축이 죽으면은 이 교회 사역과 그 온 집안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재산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가축들이 다 죽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사람들이 굶어서 기아로 또 죽어 나가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이 유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가뭄이 들면은 풀이나 물을 쫓아서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텅 비어요. 예배 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에게도 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부터 원래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가 우기입니다. 요 기간에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아니면 그 당겨서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 제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믿음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에 요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칭 선지자, 나는 선지자다.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고 거기서 뭐 치유 사역도 하고 복음이 아닌 자기 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라나 사람들, 특별히 보라나 사람들은 성경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거나 이 공설 운동장 같은 데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물건을 파는데 뭘 파는가 하면 초를 팔아요. 그리고 물을 갖고 와서 물을 팔아요. 그것도 생수입니다. 우리 일반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생수. 이 초를 사면은 집안에서 밝혀두면은 집안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이 물을 사서 마시면은 이 물은 성수기 때문에 건강해진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초 하나에 500불입니다. 물 하나에 500불. 그거는 자기들 임금의 3분의 1 아니면 4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거를 믿고 사가요. 그리고 초를 켜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져야 되는데 축복이나 육체적인 축복이나 물질의 축복이나 이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엇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죠. 궁극적으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은 이방인인 백부장이 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시지 않고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 믿음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이 그 믿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시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쳐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습니다. 에워쌉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마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은 내가 영웅이 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그 사람들을 등에 업고 내가 영웅이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영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그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우리는 저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바다를 건너가는 그 가운데 광풍이 불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광풍이 막 밀려왔을 때에 제자들이 막 우왕좌왕하죠. 당황을 합니다. 막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광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불어닥친 광풍은 이번에 있었던 내전입니다. 전쟁이죠.
이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이 전쟁 상황의 그 내막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티오피아는 1974년부터 91년도까지 공산주의였어요. 공산주의가 다스리던 그 시대인데 소련이 망하면서 에티오피아 공산주의도 망했습니다. 그러면 1991년부터 2012년까지 공산주의 정권 때에 게릴라 운동하던 그 티그라이 종족 중에 그 리더인 제나위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티그라이 종족이 에티오피아 정권을 잡았던 거죠. 그리고는 그때 그 티그라이 종족이 군사력의 한 50%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2018년도에 지금 현재 수상이 아베이 수상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수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아베이 수상은 그때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에 나가 있던 반정부주의자들, 리더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숙적이었던 에리트리아와 화평,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어서 그때 201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런데 이 아비 수상이 이제 이 전 종족을 통합을 하고 자기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 티그라이 종족, 정권을 잡고 군사력 50%를 갖고 있던 이 티그라이 종족을 좀 소외시켜요. 그 정권에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소외시켜야지 내가 정권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2020년도에 5월 달에 총선이 있었어야 됩니다. 총선이라는 것은 이 에티오피아에서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다수를 획득한 그 당이 리더가 수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총선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미뤄버렸습니다. 이 미룬 것에 대해서 티그라이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9월 달에 자체적으로 총선을 치러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정권을 잡은 이 아베이 수상이 티그라이 종족을 침공을 하죠. 그러면서 2020년 11월 달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저희들은 그 가운데 계속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북쪽에서 이 티그라이가 저 최북단입니다. 북쪽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남쪽이었고 또 수도도 한 중간쯤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11월 달쯤에 이 티그라이 반정부군이 정부군을 계속해서 몰아내는 겁니다. 몰아내면서 자꾸 남하에 와요. 그리고는 이 수도 근처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에티오피아 전체에 정권을 잡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막 당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아비 수상이 수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싸울 준비를 하자.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등록을 하고 총 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무기를 총 쏘는 사람들한테 다 돌리고 그리고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어요. 그때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은 군인들이 와서 주변에 있는 어떤 반정부 활동을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다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이 막 당황을 하죠. 이제 곧 전쟁이 저 반정부군이 이 수도로 쳐들어올 것이라.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외국인들이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이 동요를 합니다. 미국과 유럽 또 많은 대사관들, 그 대사관들이 자기 국민들한테 빨리 철수하라고 계속 메시지가 옵니다. 그리고 대사관의 필수 요원만 빼놓고 이미 다 철수를 해버렸고, 그리고 우리 대사관에서도 계속 빨리 철수하라고 계속 메일이 오고 빨리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우리도 빨리 나가야 되지 않냐 라고 계속해서 그런 우왕좌왕하고 막 이상한 소리가 몰려오고, 이제 막 이게 티그라이 군이 쳐들어오면은 수도까지 들어오지 않더라도 수도에 있는 티그라이 사람들이 반정부 시위를 하면서 외국인들을 타격으로 외국 모든 재산들을 다 뺏어갈 것이다. 외국인들이 타겟이다.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밀려와요.
그래서 저는 그때에 전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직접적인 이런 총알이 쏘고 대포가 쏴지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이것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구나. 그래서 언뜻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6.25 때 1.4 후퇴 때 이런 모습이었을까? 서울에 막 북한군이 쳐도 내려올 때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었을까? 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주변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막 여러 가지 소문이 들고 일어나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저희들 마음속에 계속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선교회에서 의논을 해서 이제는 우리 선교회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선교사들이 다 케냐로 철수해라. 케냐에 가서 열흘 동안 우리가 기도회를 하자. 기도회를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라는 그 확신을 주시고 또 에티오피아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들어가고 만약에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다시 본국으로 다 철수를 하자. 그리고 케냐로 다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하고 그곳에서 열흘 동안 기도회를 하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그러면 다 다시 본국으로 다 철수를 해라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져서 우리가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감사하게도 이 모든 정부군이 반정부군을 몰아냈어요. 북쪽으로 원래 자기가 있던 그 곳으로. 그래서 지금은 수도나 모든 지역이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에서 들어오라고 와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이 여러 것들을 선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 선교회가 북쪽에는 전부 다 대부분이 정교회가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이슬람이 핍박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에티오피아 내에서는 무슬림보다는 정교의 핍박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에 그 정교인들이 와서 돌을 던지고 교회를 부수고 불지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북쪽에 있는 그 정교인들의 마음을 아주 가난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주시는 말씀도 이제는 겸허하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전쟁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남쪽 제가 사역하고 있는 보라나를 보면은 이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왜냐하면 남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간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 보라나 내에도 반정부군이 있어요. 오로모 반정부군이 있습니다. 이 반정부군이 전쟁이 나기 전에는 다 숨어 있었어요. 한 번씩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음식을 빼들고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군이 전부 다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니까 이제는 이 반정부군이 보라나를 장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데 나와서 특별히 정부 관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끌고 가고 물건을 빼앗아가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이제 사역을 하러 나가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도로에 저기 보니까 군인들이 있어요. 저는 정부군인 줄 알았어요. 군복이 똑같아. 근데 머리를 굉장히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4-5명이 저한테 왔어요. 차를 세우고 왔는데 보니까는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그 사람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너무 지독한데 보니까는 제가 느끼기에 반정부군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거기 보라나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저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아마리가 공용어입니다. 근데 보라나 언어로 저에게 물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가느냐? 네가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제가 보라나 언어로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하고는 이 사람들이 한 10분 정도를 붙잡아 주더라고요. 그리고는 10분 정도 있다가 저보고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
왔는데 그걸 제가 현지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크게 두려움 없이 그걸 통과해서 이렇게 왔는데 현지인들이 듣더니만은 놀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고. 너 안 무서웠냐고. 별로 뭐 그렇게 무서운 건 없었다고. 그 제가 알고 보니까 며칠 전에 중국 애하고 현지인 애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반정부군에게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저기 밀림으로 그 숲속으로 끌려갔는데 그 차도 뺏기고 그러면서 정부와 또 중국과 협의를 해서 돈을 내고 풀려났다는 겁니다. 저는 뭐 그 소리 듣고도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 보라나 내에서는 비일비재하게 가끔씩 매년 한 번씩 일어났어요. 언젠가는 앰뷸런스 차가 가다가 반정부군이 그 운전사를 쏴서 죽여버리고, 또 언젠가는 중국하고 인도 친구 그리고 현지인이 차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인도인이 죽었을 겁니다. 죽고 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크게 두려움은 없습니다만은, 그래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떤 가운데서도 저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마음의 안정감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막 우왕좌왕할 때에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모두는 사실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이 중에 믿음이 큰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목사고 선교사지만 사실 제가 제 믿음을 볼 때에 믿음이 작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광풍이 일어나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그럴 뿐 아니실 것 같아요. 사실 그 인생의 광풍이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에 저는 사실 마음이 두렵기도 했지만, 근데 그 당시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 우왕좌왕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막 매달려야 되는데, 이 현재 상황은 보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넘쳐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광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인생에, 그리고 내가 그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자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어느 날 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실까 자꾸 여쭤봤어요. 그때 제 속에 생각되는 게 뭔가 하면은, 어린아이가 막 내 자식이 막 뛰어놀아요. 뛰어놀다가 저기에 가시가 있고 저기에 불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막 뛰어놀도록, 자연스럽게 너무나 뛰어놀도록. 그런데 그 아이가 가시를 만지고 불을 만질지 모르니까 늘 그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불 가운데를 가지 못하도록, 가려면 붙잡아 주도록.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광풍 속에서 막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서 그걸 지켜보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책할 필요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작은 자를 또 사용하세요. 이 12제자가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을 받았지만은 그 12제자의 그 작은 믿음과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해질 때에 핵폭탄처럼 이 세상에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폭발력은 엄청납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이웃들, 그리고 여러분들 한동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 그 주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저희가 다시 에티오피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고 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너무나 많은 현지인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 북쪽에 있는 티그라이 사람들 250만 명의 피난민이 생기고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남쪽의 이 보라나 이 가뭄이 사라지도록 하루속히 비가 와서 이 보라나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은까지는 가축이 죽어갔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이 죽어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라나 종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